오늘부터 3장 들어가는데요.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라거니와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말라거니와라는 말은 없습니다. 본문에는 없는데 이렇게 붙이는 것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번역을 하면서 붙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는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영의 복, 제일 먼저 그걸 말했죠. 영의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너희들은 복 받은 자들인데, 영의 복을 받은 자들인데 그 복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그걸 설명했어요. 그리고 2장 22절에 성령 안에서 예수를 머릿돌로 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이 영의 복의 완성이요 완료임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이제 3장 1절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흉은 3장 1절 이름으로라고 시작하잖아요.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라는 그런 이유를 나타내는 지시사예요. 어떤 그 이유 접속사죠. 이름으로 하고 연결하는데, 내가 왜 지금부터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한 때문에 너희 신령한 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복을 받는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이제 그 이유를 나타내는 지시사를 사용하여 자기가 갇힌 이유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너희들에게 영의 복인 생명의 복을 전하는 예수의 갇힌 자이기 때문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름으로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말을 전제를 하고 이제 3장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데 갇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갇혔냐 하니까, 너희들에게 영의 복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의 갇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전하다가 전하는 것 때문에 갇혔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데,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영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다라는,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의 갇힌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감방에 갇혀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에게 갇혔다, 예수에 붙들림 바 된 자다, 그 소리예요. 그 예수에 붙들림 바 되어서 말씀을 전하니까 갇히는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잘못하면 이 말씀을 말씀 전하다가 갇혔다고 하는가 보다, 너희들 때문에 복음 전하다 내가 갇혔어, 그러니까 내가 갇혀서 고생하는 걸 너희들 좀 알아줘,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수의 이후에 예수에게 갇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사실은요.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갇혀 있는 데 대한 성도들의 염려.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갇혀 있으면 어떡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왜 옥에 갇혀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잖아요. 하나님 사자가 왜 옥에 갇혀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 건져주시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지금도 많이 있죠. 하나님 믿는데 왜 그래요? 뭐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건강해야지. 하나님 믿으면 공부도 잘해야지. 하나님 믿으면 도와줘서 뭐 사업도 잘 돼야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증거하다가도 세상 감옥에 갇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 그 삶이 내가 복을 주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안 했어요. 의리 가운데 사는, 이리 가운데 사는 양처럼 세상에서 배척과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 환난과 고난을 겪을 것이며, 관원들에게 끌려가고 순교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 그런 일을 당하면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당연히 이런 일을 당한다고 주님이 말했지,
라고 기억하고 그 어려운 환란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왜 그러면 갇힌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가 갇힌 것이 아니라 이거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사도를 가둔 자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땅이라는 옥에 갇힌 상태로 살다가 영원의 땅의 지옥으로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가둔 자들이 사실은 뭐 사도는 갇히지 않았어요. 그분은 갇히지 않습니다. 그건 자유한 자예요. 근데 그 가둔 자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 그 권력자들이 그를 가뒀잖아요. 그들이 땅에라는 감옥, 지옥이 땅 진짜예요. 감옥에 갇힌 상태로 살다가 땅의 지옥에 처하게 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갇혔어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를 감옥에 가두면 갇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행위가 자기들이 갇힌 자들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죄와 사망과 지옥에 갇힌 자들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 땅에 매여 있죠. 땅에 매여 있는 게 갇혀 있는 거예요. 땅에 갇힌 자였으나 하나님의 무한 사랑과 은혜로 영원한 자유와 평강을 선물로 받은 자들. 그러므로 사도의 영은 하늘에 속한 영의 복으로 자유와 평안으로 찬송을 하지만 그의 몸은 그 복으로 인하여 갇힌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사도 바울의 영이 찬양을 하고, 그러자 찬양하자 착고가 풀리고 자신이 자유한 자임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가둔 자가 도리어 자신의 죄에 매여 지옥의 갇힘을 깨닫게 되고 사도 바울로부터 자유하는 복음을 듣고 영원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갇혔죠. 갇혔는데 그가 거기서 뭐 했다고요? 찬양했어요. 그죠? 찬양하니까 자기를 묶고 있는 착고가 풀려버렸어요. 그는 착고가 풀려서 자유한 자가 아니라 착고에 채이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그는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자유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갇힌 자는 찬양 안 하겠죠?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는 찬양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전혀 매이지 않은 거, 갇히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누가 갇혔느냐? 그의 갇힌 자마영은 간수나 그때 권력자들이 갇혀져요. 어디에요? 죄의 지옥에 갇혀있는 자들 아니에요. 사망에 갇혀있는 자들이에요. 그러자 그 간수가 알았어요. 참고 풀리자 자기가 갇힌 자라는 걸 알았어. 와, 죄와 사망에 묶인 갇힌 자구나. 그럼 저 사람이 갇혀서 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저 사람은 자유한 자구나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이 갇히면서 저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자유했는지 한번 물어봐야지 이러는. 그래서 그의 앞에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 이 갇히면서 구원받아 자유할 수 있습니까? 하고 바울 앞에 왔죠. 네, 그 사도행전 말씀 읽어보고 16장 23절이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게 뭐 찬양하니까 하나님 기적을 일으켰어요. 착고를 막 풀어버리니까 열렸다. 천사를 보냈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천사 보내고 그렇게 하죠. 베드로가 갇혀서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풀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을 때, 체포됐을 때, 천부장이, 매로 치라 그랬잖아요. 묶고, 신문하라.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내가 무슨 죄 졌는데 죄를 정하지 않고 날 칠 수 있어? 이렇게 했잖아요. 천부장이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저 빌립보 감옥에 묻겠죠? 그럼 뭐 매 맞고 여기 묻겠다 그랬잖아요. 맞고. 묻힐 때 구약이 왜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 로마 시민이야 뭘 잘못했어? 죄를 재판을 먼저 하고 형을 내린 다음에 해야지. 안 했어요. 잠깐만요. 스스로 거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끌려갔어요. 만약 그 안에 들어갔어도 밖에 있는 간수에게도 말하면 되잖아. 지키면. 내가 로마 시민이야. 너들 왜 나를 막내 갇혀 가도 이렇게 하면 안 했어요. 이거 다분히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하겠죠.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착고가 막 풀려서 찬양하니까. 그 말은 나는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죄와 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자야. 그 자유하다는 걸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뭘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착고가 깨지고 풀려지는 것은 자유한 자임을 보여주는 거죠. 간수가 그걸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자유한 자를 알겠죠. 자기가 지금 갇혀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바울인데 가서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는 자유할 수 있는가, 죄로부터.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더라. 구원받은 자는 세상이 가둘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갇혀지지 않습니다. 육신이 몸을 가둔다고 해서 그가 갇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갇힌 자가. 예수에 갇힌 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는 온전히 예수에는 갇힌 자가 될지 몰라도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는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은혜의 직책. 이게 경륜이란 말은 직책, 청직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직책에 대하여 그들이 들어 알고 있듯이 이들이 들었다는 거죠. 자신의 사도직은 인위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사도로 부름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면 이방인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는지 너희 들어서 알고 있지?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냐면 내가 다메섹 도상에 갈 때 주님이 나타나서 나를 강권적으로 나를 사도직으로 부르셨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보니까 그때 불러진 게 아니라 나는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장한 자였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청지기가 된 청지기가 된 사실이라는 거. 그걸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사도는 앞절에서 말한 영의 복인 복음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에 너희들 영적 복이 뭔 데서는 쭉 설명을 했지 않냐. 그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심으로 알게 된 그것을 전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전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자기는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자기가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그럼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연구하고 조상들로 받은 게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었던 걸 내가 지금 전한 거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 지식을 전하는 건 안 돼요. 자기 상식을 전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대할 때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이렇게 대하면 저도 늘 그런데 항상 그래요. 어떤 기절이든지 쉽게 나갈 수 있는 기절에 복음을 딱 읽는 순간, 복음을 읽는 순간에는 그냥 벽이 앞에 있어요. 딱 해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하는 수밖에. 하나님께 성령이 깨닫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한 절 한 절 깨달아가요. 그렇게 성령께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도 모릅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전한 비밀이란 말은 이건 계시라는 말이 사실은 열어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비밀스러운 종교는 아니에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것만 깨달을 수 있는 종교예요. 그걸 깨닫게 된 것만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진리의 복음에 대해 깨닫게 되므로 구원의 진리에 눈뜬 자가 되어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전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자,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상식을 전하는 거면요, 하다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 죽음의 고통을 하면서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깨달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열어 보여줬고 그걸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의 전하는 그 전도의 사역을 막지 못한 겁니다. 또 4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진리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인 예수님이 구세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 동시에 이 비밀은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만 알게 되는 특별한 은총으로 그 진리를 깨닫는 자는 그 복음을 전할 의무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읽으면 이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구나라는 걸 하나님께 계시하신 비밀의 복음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읽으면서 이거는 절대로 사도 바울의 지혜나 인간의 지혜는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복음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내인데 열어서 가르쳐 줬다면 니만 알고 있어,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전하라고 누구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전하지 않아도 되려면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똑같이 열어서 보여줘 버리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떤 사역자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로 하여금 나가서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일은 복음 전할 의무는 곧 우리도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면 전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전하는 의무까지 깨달음을 받은 자는 전하는 의무까지 함께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오늘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